고백합시다. 위로받고 위로하라. 위로받고 위로하라. 위로받고 위로하라. 자, 우리가 보통 위로자,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자죠, 위로자. 근데 성경에서 위로자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일컬을 때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위로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요. 근데 위로하는데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야, 누구야?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는 위로가 안 되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래야만이 위로가 되고 위로자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보통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예수님이 원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말씀할 수가 있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받고 위로하라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첫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내 말 듣고 있냐? 내 말 듣고 있냐? 주목 주목. 이건 뭡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분필로 이 칠판을 막 치면서 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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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따라서 위로자라는 말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할 때 위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위로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라는 단어가 변화된 건데, 클레오라는 말은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외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더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봐.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그 광장에서 그 전도하신다는 분 그 막 조끼 입고 와서 막 외치더라고. 외치는데 그 외국인 여자가 이게 좌판 깔고 이렇게 팔찌 하나씩 파는 그 사람 뭐라고 큰 소리를 막 외치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저렇게 외치면서 저렇게 큰 소리로 외국인 여자가 뭔가를 팔아서 좀 유익을 가져보겠다 그러는데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다 못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 뭔 일인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냐고. 그랬더니 팔찌 하나를 3,000원짜리 하나 팔찌를 사면서 5,000원짜리인가 3,000원 사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여자 아주머니 외국인 여자한테 막 외쳐대면서 기죽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뭔 소리 하는데 외치면서 그렇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야? 나 전도하는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 나도 전도자야.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외치라고 그러지 않냐? 막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줌마에 대해서 막 외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외치는 것이고, 이 아주머니 뭐 하나 좀 팔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되겠냐? 막 그랬더니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본인이 귀가 얇은 거야.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본인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를 해야 자기 귀에 들리잖아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막 외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왜 저 아저씨 저렇게 막 뭐 하나 산다 그러면서 외치고 있냐. 그렇게 막 기죽어 가지고 막 겁박하듯이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왜 저럴까 저거 보기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걸어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막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또 저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당신 목사냐 뭐냐 그러면서 그래서 밥을 사달래. 그래서 10,000원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이랬댔는데, 아무튼 이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말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했겠어요? 읽고 그랬죠? 읽었어요. 읽었는데, 자, 읽는 사람은 몇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읽죠. 그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듣겠죠. 왜냐하면 불러 모아놨으니까. 무리들을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때 편지를 읽는 사람이 있었겠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서 읽고라는 말은 어떤 단어가 쓰냐면 아나키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아나라는 말은 뭐뭐뭐 가운데, 뭐 서너 명 이렇게 무리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읽혀서 기노스코라는 말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지도록 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할례 논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 논쟁을 해결해 주는 의미로서 네 가지만 주의하는 것이 가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적어내서 편지를 이렇게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편지를 읽었어요. 그냥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어서 이해하도록 이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라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뭐 했다고요?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절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말이나 권면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지만 꼬리가 좀 어미가 좀 다른데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보혜사의 역할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바로 옆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말로 위로해주고 설득해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역할이 위로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자였잖아요. 위로자. 그때 쓰는 단어가 성령님한테 쓰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 파라클레토스 또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옆에서 말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고, 나 저 사람은 같이 있기 싫어, 이래가지고서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가야만이.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린다면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편지를 읽어 주었어요. 근데 읽어주는데 그냥 달랑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뭐 하도록? 알아듣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도록. 이 단어가 읽고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나게노스코라는 단어가 여러 무리들 가운데에서 읽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도록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랑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그랬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겠죠.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어때요?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할례 논쟁을 이게 종지부시키는, 그래 끝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한 말이라는 그 자체가, 위로한 말 자체가 한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위로한 말, 이게 위로한 말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파라클레오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더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위로한 말이라는 단어나 권면한 단어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뒤에 가보니까 서로 바뀌어서 이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위로하다, 권면하다는 같은 단어를 번갈아서 반복해서 쓸 때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했어요. 굳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할례 논쟁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그들의 그 흔들린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이게 조곤조곤 설명의 증거로 말하면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우리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평안히 가라, 평안하다. 우리가 그 말은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요 말이나 히브리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는 것이나 요 샬롬은 구약 언어라 그랬죠? 히브리요? 요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뭐라 한다 그랬어요? 애기를 막 우는 애기가 있어. 그 애기를 탁 들쳐 이렇게 안으면서 1이네 1이네 애 1이네 애 1이네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한번 고백할까요? 에이레네 애 1이네 애 1이네 그리고 너는 좀 쉬어 너는 좀 쉬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권면하여 평안히 가라 평안하게 가라라는 그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어요? 여전히 안디옥에서 남았어. 그럼 안디옥에 남아서 뭐 했냐? 보니까 35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따라서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어가지고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혼자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저 이단 신천지가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비유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라는 단어는 원래는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단어보다는 비교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이거 무늬는 빼고 하얀색. 그러면 모든 하얀 색깔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검정 색깔이 딱 주어졌어. 그러면 검정 색깔을 딱 보니까 이건 하얀색이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파라볼레. 이게 비교라는 단어인데, 근데 신천 이단은 요건 빼고 요것만 내비치는 거야. 이거 봐, 이게 흰색이잖아. 이거 흰색이잖아. 요것만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비유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단에서는 이처럼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자기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야. 왜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교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 비교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혼자 있어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 기준에 비해서 보니까 이것이 낫네? 이것이 낫지 않네?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 기준이 비춰보니까 이건 요거네? 저건 저거네? 라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만 얘기했대. 우리 비유 아니면 틀린가 봐. 이게 아니고 주님의 굳건한 기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거를 더욱더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있어가지고는 혼자 있어서 내가 이것이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록위마라는 단어가 있죠. 지록위마가 뭐예요? 지록 사슴을 가르쳐서 위하다 말하다 뭐라고 말해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 사슴을 가르쳐서 말이다라고 우겨버리면은 100명의 사람이 분명히 저거는 사슴인데 저걸 갖다 말이라고 우겨요. 근데 분명히 나는 저게 사슴인 줄 알아. 근데 99명이 전부 다 말이라고 우기면 나 혼자서 저거 사슴인데 이렇게 말해봤자 이게 사슴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함께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일치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의견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어요? 안디옥에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죠. 이 주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된 말씀을 옆에다 딱 놓고 그러면서 파라볼레 옆에다 딱 놓고 주님이 그걸 말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전도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성경책을 옆에다 끼워들고 팍 와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경책을 하나 끼워들고 젊은이가 20대 초반 중반쯤 됐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시쯤 나갔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신학생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혹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그걸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젊은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생이니 뭐니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차근차근 얘기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원래 내가 이곳에서 3시부터 5시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혹시 우리 형제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 무슨 제가 궁금했고 혹시 신학생인지 신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끼어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않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뭐 이상한 독립교단이긴 독립교단인데 또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보냈댔는데 자기 혼자 그래서 그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7개월 됐대. 7개월. 근데 혼자서 자기는 성경 읽은 지는 오래됐다는 거야. 오래됐대. 그러니까 혼자서 성경을 오랜 세월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지만 뭐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 테두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면 그래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실한 기준이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뭐였어요? 말씀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어땠어요? 전파했다. 전파했다라는 그 말태는 유앙겔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유라는 말이 좋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자 또는 뭐 천사, 그 파송받은 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하고 가르친 이 행동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위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위로만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렵고 연약한 존재들이 다 모여드는 어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 따라서 교회는 종합병원.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종합병원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 병원에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죠. 두 번째도 뭐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 크게는 의사가 있든지 환자가 있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물론 간호사도 의사의 축에 속한다면. 이처럼 온갖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게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전부 다 의사인 줄로 알아.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건강하고 뭔가 저들은 쟤네들은 우리가 달라야 돼. 나는 자기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뭔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입장은 뭔가 막 달라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게 맞죠. 그러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사람은 유치원생,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어떤 사람은 신앙의 대학생 이렇게 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신앙이 나은데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의식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로받고 위로하자,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 32절에 굳게 하고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굳게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풍 불어보세요. 태풍 얼마 전에 태풍 불었더니 베트남하고 저 중국의 그 태풍이 올라가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베란다 그 틀을 통째로 막 날려먹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던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리창 깨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막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움 받는다면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위로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해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황성교가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사단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